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면서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 이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알고 그 무기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뭔지 알고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럽니다. 6가지입니다. 마귀는 6가지 루트로 공격을 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미 마귀의 공격 루트를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마귀는 거짓과 비진리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끼리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2주 안 된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비진리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성도는 항상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다 비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마귀는 우리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도 벼룩도 낯짝있지 교회 다닐 수 있어?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집사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교회 나갈 수 있냐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털어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왜 정죄하고 참소합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 붙들고 나가라고요? 의의 호신경,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평화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복음 증거할 때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 마귀는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네 번째 믿음의 방패와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길이가 1m 20cm나 되는 큰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릎에서 턱까지 이르는 직사각형의 그 방패를 사용해서 적군의 활과 창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방패의 재료는 청과 가죽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청과 가죽의 상태로 들고 다니다가 전쟁에 나갈 때는 일부러 물을 묻혀서 축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기는 무겁지만, 물을 묻혔으니까 무겁지만 불화살이 꽂혀도 불길이 번지지 않고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 문제라는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깨짐이라는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의 불화살을 쏘아서 몇 밤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의기소침, 자기 연민과 같은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계속 불화살을 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쏘는 것은 의심의 불화살이에요. 의심의.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을까?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헬라 신화에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드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르페우스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은 에우리드케였습니다. 그런데 에우리드케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오르페우스가 지하 세계에 가서 지하 왕국의 화데스 왕을 만나서 에우리드케를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데스 왕은, 지하 세계 화데스 왕은 오르페우스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에우리드케를 지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주겠다. 그런데 지상의 광명을 볼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약속하지만 에우리드케가 너의 뒤를 따라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오르페우스는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르페우스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게 했어요. 과연 에우리드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을까? 지하 왕국의 하데스 왕의 말이 진실일까?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지? 결국 지상의 세계에 바로 도착하기 직전에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뒤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던 에우리드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지하 왕 하데스의 말대로 에우리드케는 다시 지하 세계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화살은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의심.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접근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나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망하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면 말라 죽듯이, 포도 열매 못 열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버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작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한 말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도록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셨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요즘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증폭. 원래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타락한 인간은 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성이라고 그래요. 원래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누가 자극하느냐? 마귀가 자극해서 의심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려요. 게임 끝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불신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 끝나버려요.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가 버려요. 요즘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어서 통째로 신천지로 다 편입시켜 버렸어요. 작은 교회들이 다 막 통째로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불신의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해.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의 불화살을 쏘아서 가정을 깨버리고 학교를 깨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믿지 못해.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지 못해. 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 학교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좀 심한 선생님도 있었지만 체벌이 있었어요. 사랑해서 때렸는데 요즘은 막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폭행 감옥에 가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맞아서 핸드폰으로 찍는 거 아니에요. 못 믿는 거죠. 선생님을 못 믿는 거예요. 또 선생님은 학생들을 못 믿는 거죠. 불신이에요. 다 마귀가 심어주는 불신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불신의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믿음의 방패.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책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 마귀가 불화살 쏘면 믿음의 방패 이러면 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방패 이러면 된대. 참 쉽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망고의 진리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교제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봉사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가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힘써야 돼. 그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 듣고 하나님 딱 붙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도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만 딱 신뢰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아브라함과 모세 외에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거 다니엘 아니에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은 이 세상도 말하지만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다니엘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잖아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영광스럽게 죽으리라.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를 보호합니다. 투구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쉽게 말해서 헬멧 쓰는 거예요.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듯이 로마 군인들도 헬멧 쓰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뭘 말합니까?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꽃꽂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꽃꽂이 신앙이라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다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관념적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고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영적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구원파 아니냐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성경도 분명히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무기력하고 늘 불안하고.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카드 간단하게 요즘 뭐 1시간 만에 나오잖아요. 진단카드가 있듯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간단한 진단카드 두 가지. 첫째,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돼요.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고백해야 되냐? 두 가지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 이 두 가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나심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는 죽으심이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를 대신하는 부활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의 죄값을 치르는 피였다. 그걸 믿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돼요. 주관적인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저는 이 세상 떠날 때 성경책 갖고 갈 거예요. 저는 주님 올 때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책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성경책 주님 앞에 탁 들이매면서 이거 여기 있잖아요. 증거예요.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보고 아는 거죠. 주님도 빼도 박도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사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늘 흔들려요.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손 들어보라면 손도 못 들고 예수 믿으면서도 손을 못 들어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입술로 구원자로 고백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뭐라? 성경 말씀.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8세기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사가 된
존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옥스퍼드 수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에 성공을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미국 선교는 처참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결국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어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큰 풍랑 앞에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배 한쪽에서 한 무리가 모여서 평온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너무나 평온했어요. 이제 풍랑이 그치고 배가 안전하게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모라비안 교도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모라비안 교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존 웨슬레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존 웨슬레는 깨달았어요. 왜 미국 선교에 내가 실패했는지, 왜 풍랑 앞에서 내가 두려워했는지, 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지,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구나. 존 웨슬레는 모라비안 공동체에 참석했다가 그때서야 복음을 듣고 제대로 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잠자는 영국 교회를 깨웠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낙심하고 지치고 못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는 저보다 강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늘 불안해요. 늘 두렵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십시오. 우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우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믿음의 방패로 다 이겨내고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악한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방패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직하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무기력함과 불안함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